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해야 되죠? 네,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주위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말고 내가 좀 똑똑해, 나 좀 들어봐, 나 좀 봐줘, 이런 사람 말고 정말 차분하면서도 때로는 뭐 성격이 더 활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다 초월하고 정말 지혜롭다, 말도 참 지혜롭게 한다. 근데 저 사람 말은 맞는 거는 같은데 들으면 막 부담돼. 이걸 전하기도 뭐하고 안 전하기도 뭐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기도 뭐하고 막 좀 그렇죠. 뭔가 이렇게 지혜롭게 좀 얘기했으면 내가 좀 더 편할 텐데. 그러니까 저의 숙제이기도 해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최소한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풋내기 신학생보다 60대, 70대 목회 경험이 많으신 분이 더 지혜로울 가능성이 있죠. 이 지혜로움은 관계적 경험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떠한 관계적 경험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가? 오늘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1절 보십시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십시오. 너희가 지혜로우려면 가서 수학의 정석, 성문 기본 영어 아니면 일반 상식 사전 뭐 그런 관련 책자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죠. 참된 지혜로움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를 지금 설정해 놓고 있다고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뭐죠? 아들과 아비의 관계예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를. 철저하게 지금 이 지혜가 어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전달되고 계승되고 있습니까?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서 이 지혜가 전달되고 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데리고 나오세요. 목사님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경험을 알려주는 겁니다. 피곤하지만 내가 왜 나와야 되지? 처음에는 몰라요. 3절 보세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뭐였다? 아들이었다. 여러분들 지혜를 얘기하는데, 명철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합니까? 지금 관계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는 아주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근데 지금 이거 누가 썼다고 보통 알고 있습니까? 솔로몬. 솔로몬은 지혜의 끝판왕이거든요. 근데 끝판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 나는 지혜를 스스로 터득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지혜롭지 못한 이유는 다 빼고 오늘 본문에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들 책임이라고요. 지금 말 안 들어요. 지금 말 안 듣는 상황까지 가게 된 요인이 다 저와 여러분 책임이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나만 나오면 된다? 안 돼요. 다행히 여기 많은 자녀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유약한 아들이었는데 외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기를 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형성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 또 딸과의 관계. 여러분들 이 소중한 관계를 주셨어요. 이건 뭐 하라고? 너 돈 벌어서 자녀 좋은 거 사주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로서 뿌듯해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 원하는 거 다 사줬어, 지금까지. 근데 한편으론 그랬더니 버리장머리가 없어졌다고 또 한탄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뭡니까? 정작 줘야 될 걸 못 준 거예요. 막 데리고 어디 다닙니다. 막 놀러 다니고, 야, 너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 막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정작 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 신앙과 참된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온전히 계승하지 못한 세대. 우리는 부모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에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정작 물질적인 것에, 세상 경험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지, 혹 그거를 바라보면 나는 그래도 그거라도 잘하니까 다행이다라고 자위하고 만족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들, 이 그림이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나왔는데, 어디냐면 아브라함 그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죠.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쳐요. 근데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 바쳐지는 이삭이 나중에 안단 말이야. 몸으로 느끼죠. 칼을 들고 아버지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안 느껴질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제가 하심탐사나 성경 공부 때 얘기하지만 분명히 그때는 우리 아버지 미쳤다, 이럴 순 없다 라고 하고, 그때 혈기 왕성할 나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뛰쳐나오던 오히려 자기가 아버지를 결박하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그러는 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저는 바로 딱 이 부분이라는, 그 믿음, 그 지혜로움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의 대화, 아브라함과의 드러나지 않은,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관계 속에 신앙이 분명히 전수되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시더라. 떠났다? 기근이 뱄다? 내가 또 그때 또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니? 그때 큰일 날 뻔했다. 네 어미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뭐 족보를 따지면 누이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내 마음의 동기는 그게 아니었어. 다 얘기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끌어올리셔서 더 많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 마지막에 이삭이 그렇게 아브람과 달리, 아브람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 치지만 이삭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신앙의 계승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자녀에게 인사 나눠볼까요? 내가 잘 전하고 있니?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내가 잘 전하고 있니? 그 봐, 시온이 웃잖아요. 엄마 잘하고 계세요. 약간 이런 눈빛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이상하게 불편할 수 있어요. 지금 불편하신 분 계시죠? 이상하게 불편할 말씀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편해요. 왜? 내 가치관이나 내 모든 기준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회 경험 많이 쌓는데 미국 부모들, 특별히 한국에 사는 한국 부모님들 얼마나 기발해요. 많은 경험. 근데 실제로 어떤 경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경험. 아니, 수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왜 이 경험은 하는 자리에 왜 안 데리고 나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무리한 부탁인가요? 제가 이상한 목회자인가요? 여러분들, 정말 인생 살려면 수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데리고 다니면서 왜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할까요? 우리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두 번째, 눈에 딱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요. 8절이에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는데,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금 지혜가 효용적인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를 투자해서도 그것들을 얻으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너를 높일 거야, 그 지혜가. 그리고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지혜가 의인화되었지만 지혜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높이 들리라, 이게 마치 하나님과 대치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문장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1장과 연관돼서 참된 지혜는 뭐냐? 어떤 경험이냐? 첫 번째 어떤 경험? 부모와의 경험, 관계적 경험을 통해서 지혜는 온전히 계승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선 참된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데, 우리 좀 다 빼고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가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에는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얘가 너무 약삭발라, 똑똑해, 잔머리도 잘 굴려. 그게 나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혜롭대. 그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참된 지혜롭는 자를 할 수 없어요. 왜? 잠언 1장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로워 보일 수 있고 그 수준에서 그냥 들떠 있을 수는 있지만 정작 가만히 보면 헛똑똑이에요. 많이 뭘 했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러는데 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뭐가 지혜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욥이 생각이 났어요. 욥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더 지혜롭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의 도약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욥기 42장이에요. 그가 고생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가 경험한 게 뭐죠? 아, 그가 세상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혜로웠다가 아니에요. 그 고생의 현장에서 뭐를 경험합니까? 예,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고 세상에 닳고 다른 사람들도요, 정말 말 한마디가 번지르르하고 기름칠이 다 돼 있고요, 얼마나 사람들 마음을 이리저리 휘잡고 다니는지 몰라요. 지혜로워 보이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경험 많이 해도 욥이에요. 42장.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고생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뭐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난리 날 것 같지만 먼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참된 지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런 어떤 이미지가 또 있습니까? 다윗이 생각나요. 다윗이 아주 어렸거든요. 20대 미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20대 미만, 군대 나갈 수도 없는 나이였어요. 근데 골리앗 앞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우연히. 근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마저 속수무책 그냥 뭐 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혜 없죠? 근데 참된 믿음과 지혜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다윗에게 나오죠. 어떻게 경험됐을까요?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인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록만 해두시고 찾으셔도 돼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여러분들 다윗이 어리지만 뭘 경험한 거예요? 그냥 산전수전 경험한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위험 가운데 여호와를 경험하죠. 경험했죠.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세월 오래 살았다라는 그런 어떤 지혜가 아니라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사울보다도, 자기 형들보다도. 그렇지만 그 양을 치는 위험 가운데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죠.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누가 건져낼 거다? 하나님이 건져낼 거다라는 지혜와 믿음이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들어보니까 저게 참된 지혜도 아니다? 참된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어찌 보면 왕으로서 채신은 없지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왕이 있고 장수들이 있고 이 형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는데 그 10대 소년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윗에게 보이는 믿음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세상에 뭐 달고 달았다라는 사람들의 그 정말 어찌 보면 폐해들을 많이 봅니다. 왜? 너무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 마음에 불편해하고 마음을 훔치고.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참된 지혜로 민족을 구원하죠. 살리죠. 마지막 하나의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 아브라함이에요. 아까 이상 얘기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 약속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좌충우돌합니다. 막 기근이 임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참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상당히 했던 자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여기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여러분들 지혜롭지 못하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지혜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브라함 스스로도 생각했습니다. 나 참 지혜로워, 똑똑해. 뭔 똑똑해요? 아까 얘기한 헛똑똑이지. 혼나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롭지 못합니다. 되게 지혜롭게 본인이 하는 행동 같지만 철저하게 미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지혜와 믿음이 절정에 달하는 지였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삭 바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때 너무나도 소중한 이삭,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삭이에요. 제가 한번 남성들하고 한번 나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기 때문에 못 바치는 겁니다. 더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던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이 그렇게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더 유대인들이 버리기 힘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율법이면 버려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더 못 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바쳐요. 근데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보셨나요? 아끼지 아니했다. 어제 본문과도 연관되죠? 우리는 베풀기를 아끼는 자가 되죠, 결정적으로. 왜? 내가 이렇게 계산이 맞는 사람들은 막 베풉니다. 마음도 막 삽니다, 그걸로. 근데 딱 보니까 뭐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뭔가 자신과 안 맞으면 딱 베풀기를 중단해 버립니다. 안 맞습니다. 딱 보입니다. 요게 딱 자기 유익을 위한 거구나 라고 딱 보이잖아요. 요게 보일까요? 아끼지 아니하였대요. 근데 보니까 이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12절 위에 한 번 더 씁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급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여러분들 결국 아브라함의 정점이 올라간 지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거를 통해서 경외한 겁니까? 이미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드린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드렸고, 들은 걸 보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줄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물론 다 아신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겠지만, 이 지혜로움이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이제 돌아보죠. 주변에 저 사람 참 지혜롭다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함이 있습니까? 고생은 해서 지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고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 대입해보지 말고 그냥 내 자신을 먼저 다시 또 대입해보죠. 그래, 미국 가서 산전수정 다 겪었다. 나는 정말 지혜가 많아. 사람들 관계도 내가 딱 요 정도 선만 두고, 요 사람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고, 요 사람 관계도 나쁘지 않고, 요 두 사람의 긴장 관계를 통해서 나는 살아남아야 되고.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지금 확고한 자세가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이 참된 지혜의 가장 큰 정점에 서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혜롭다라고 할 때 오늘 두 가지가 묵상이 됐어요. 하나는 가족의 그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다 드러나지 않지만 대화와 보여지는 삶을 통해 전수되는 신앙과 이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가 계속 쏟아붓는 세속적인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그게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업신여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야, 돈이 최고다. 너 그냥 이렇게 잘 사는 게 최고다. 사람들이 무시 안 한다. 그러니까 그게 딱 자기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굉장히 업신여겨요. 저 보세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렇게도 나와 있는 건 그래도 그래, 정말 이게 맞다. 이게 그 마음적으로 어떻게 불편하지만 동의가 돼서 나오지, 안 되면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신앙이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에서 고생 경험한 거 아닙니다. 거기서 욥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내가 달라졌습니다. 더 지혜로워지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 참된 믿음과 지혜의 절정에 가게 됩니다. 이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불편했다, 그죠? 불편했어요. 아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뛰어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불편한 자리에 선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참된 지혜로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우리가 합니다. 자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봐도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죽어도 안 나오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단순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습이 또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신앙과 그 지혜로움이 잘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 공동체는 누구도 볼 수 없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먼저 나눠주지 않으면 아무도 현미경으로 쳐다볼 수 없는, 세밀하게 볼 수 없는 공간입니다. 거기서 어떤 대화가 오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고, 어떤 속임수가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노출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 자녀들이 갑자기 한마디 내뱉은 거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유추만 뿐이지 아무도 모르는 공간이 이 가정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정말 신앙이 계승되고 지혜로움이 정말 이식되어지고 자라나게 하는 귀한 공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무엇이 지혜로움이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혜롭지 않았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않은 자였어요. 근데 지혜와 믿음의 절정으로 갑니다. 순간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을 통해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진짜 신앙의 지혜로움이 거기서 나오죠.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 날마다 누려지는 은혜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